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초대 사사 온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아래에서 8년간 압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사 에훗과 삼갈의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의 사사들입니다. 먼저 에훗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초대사사 온니엘, 그가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후에 40년간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죠. 우리의 어떤 죄도 여호와의 목전 바깥에서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악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본문들에 나오는데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맥락의 악입니다. 이 악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일까요? 모압은 민수기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압 왕 에글론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송아지 또는 살찐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아지 에글론은 연합군을 모으죠.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아는 성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한 첫 번째 성읍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낙심과 충격에 빠졌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신들을 두려워했던 모압이 일어나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대승리를 거두었던 여리고 성읍을 빼앗깁니다.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당시 그 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제 가나안을 모두 점령하리라. 이것을 경험하게 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모압 왕을 섬기는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역사가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죠. 모압 왕 에글론 아래에서 18년간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 구원자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말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여기에는 언어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제한받는 오른손.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의 후손인데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손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단지 오른손보다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왼손잡이를 일컫는 표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사사기에 동일하게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왼손잡이라는 단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나오는 이 700명은 전쟁을 위해 뽑힌 베냐민 남자들입니다.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전쟁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오른손을 묶고 왼손을 훈련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울 때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른손이 제한을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700명은 왼손이 특화된 양손잡이 특공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 에훗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왼손잡이 전사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제한을 받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제한을 받는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에훗을 통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는 40cm 정도 되는 양날검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왔습니다. 만약 모압 왕에게 가기까지 검문이 있었다면 그가 들킬 법도 한데 그는 숨겼던 칼을 들키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또 두 가지 정도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왕과 부하들에게 그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문을 받지 않은 경우죠. 그리고 그가 위협적이지 않은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칼을 들키지 않는 한 경우이고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차죠. 그런데 특공대 에훗에 숨긴 칼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숨겨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 못하는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왼손이 특화된 전사였거나 둘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아무튼 그는 칼을 숨기고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이 곡물이라는 단어는 다른 문맥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바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더니 하나님께 드릴 곡물을 이방왕에게 드리고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곡물을 받는 에글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에글론은 매우 비둔했다. 매우 뚱뚱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은 혼자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공물을 운반하는 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에훗은 공물 바치는 일을 마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혼자 돌아옵니다. 여기 돌 뜨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돌 뜨는 곳이라는 단어는 돌의 형상을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에 새기는 게 뭘까요? 우상의 형상이겠죠. 모압 사람들이 섬긴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에게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잔혹한 신이죠. 그러니까 이 돌 뜨는 곳은 그모스가 새겨진 돌 형상이 있는 곳일 겁니다. 그곳으로부터 에훗이 돌아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하나이다. 여기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는 은밀한 말이나 은밀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솔깃하죠.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모스 신의 형상으로부터 돌아온 이 자가 어떤 말을 전해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은밀한 물건을 줄 것인가? 에글론은 자신의 부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때 모압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에훗이 말합니다. 왕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에훗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니 그모스로부터 온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온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에훗은 재빠르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어 왕을 죽입니다. 이 배부른 왕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은 칼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그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깊이 찔렀는지 칼자루까지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에훗의 칼이 에글론의 배를 관통하였고 이때 오물이 새어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배설물 같은 것이겠죠. 공물을 바치러 온 에훗에게 모압 왕 송아지 에글론이 제물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에는 기름이 엉겼고 에훗은 칼을 그대로 두고 다락을 잠그고 도망갑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에훗이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볼일을 보는 중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래 기다려도 시간이 지체되자 그들이 문을 열어보죠. 그리고 그들은 왕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이 에훗은 필사적으로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도망간 에훗은 숨지 않습니다. 그는 모압 왕을 죽인 것으로 멈추지 않았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는 군사들을 모집하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사람들을 피해 산지에 숨어 지냈던 것인지 아니면 군사들이 에훗의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 나팔 소리는 에훗에게 무리가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무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압을 넘기셨기 때문이라.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용기를 붙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죠. 이 강나루는 바닥이 얕은 곳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군사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그곳에서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을 지키고 서서 모압의 용사 10,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으로 모압의 주력군은 전멸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에 모압 사람이 모두 장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장사보다는 뚱뚱하다, 기름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10,000명은 용사인데 뚱뚱한 용사라는 겁니다. 비둔한 모압 왕 에글론, 그가 죽은 것과 같이 기름지고 뚱뚱한 모압 용사 10,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로 모압은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그 땅은 80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이후에는 삼갈이 있었습니다. 삼갈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매우 짧게 한 구절로 알려줍니다. 하나씩 살피자면 먼저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사사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삼갈은 여러 잡족 중 하나의 후예로 이스라엘에 동화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낫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낫은 아세라 여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할 때 그 아세라입니다. 신화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관계입니다. 아세라, 아스다롯, 아낫은 다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의 아버지가 정말 아낫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의 후손이었던 것인가? 또 아니면 삼갈이 과거에 아낫을 추종하는 자였던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에 반면 당시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력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갈은 혼자서 막대기 하나로 적 600명을 죽이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합니다. 막대기가 부러지지 않은 것도 신기하고 600명을 상대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했죠.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상대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막대기를 뭐라고 하는가? 소 모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이 한 구절에 있는 아낫, 소, 블레셋 이 단어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를 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이고 또 바알의 상징은 다름 아닌 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블레셋을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심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앞에 에웃의 이야기에서처럼 그모스 형상에서 돌아온 에웃이 모아방 송아지 에글론을 심판한 것처럼 말이죠. 31절은 짧지만 매우 풍자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웃과 삼갈의 이야기를 다 살폈고 그를 통해 얻게 되는 몇 가지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웃과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의 비참한 형편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잊고 떠나 있을 때 그 모습을 묘사한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상을 섬기고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심과 열매들을 사단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 혈통을 생각해 봅시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왜 아낫의 아들이라 불렸는지, 그가 아세라를 추종하였는지, 그의 부모가 아세라 여신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를 믿지 않았던 우리는 참으로 사단을 추종한 자들이었고 사단의 아들들이 맞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든 형편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세상의 압제 아래에서 끙끙대며 신음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웃과 삼갈의 이야기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림은 매우 풍성합니다. 먼저 그 구원은 에웃과 삼갈이라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건져내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그 구원이 원수를 대적하게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원수와 화친을 맺는 방식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호의를 얻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오직 전쟁을 통해 싸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그것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과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적하는 관계에 놓여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구원하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웃의 칼을 숨겨주신 일이 그렇고 모압 왕에게 여러 말로 접근하여 암살하고 다락문을 잠그고 강나루를 장악하는 지혜가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600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며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들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같이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물을 바치는 왼손잡이 에훗, 출신도 배경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낫의 아들 삼갈, 소 모는 막대기. 그러나 이 도구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특별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시지 않습니다. 에웃도 삼갈도 막대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웃과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왕은 그모스 신의 형상으로부터 돌아온 에웃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블레셋은 아세라의 아들 삼갈에게 소모는 막대기로 심판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들은 매우 해악적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의 신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마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 것들로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셔서 애굽을 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 신들의 거짓됨을 폭로하셨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그모스는 어디 갔는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들은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방 나라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빌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건만 이를 똑똑히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 이것을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겸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분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이 세상의 신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내재화해야 합니다. 세상의 신들을 구하고 그것들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며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것인지 그것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삶을 신자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시며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